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1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십계명 10가지 언약의 말씀 세 번째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참 오래된 세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 헌장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10가지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계명을 하나하나 추려서 그렇게 기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가지에 대해서는 다우망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다음한 것. 다음 네 번째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무슨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다우망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첫 번째에서 네 계명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좀 여러분이 이 계명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각인하기 위해서는요, 또 나름대로의 그 기억법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이렇게 긴 나열의 방법을 알게 되려고 하면 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계명은 개도 주인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도 주인을 안다는 것은, 개도 5일만 지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도 5일만 지나면 주인을 알아본다 라고 하는, 개도 주인을 안다. 다른 신이 아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바로 신이야.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 개도 주인을 안다. 첫 번째 계명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는 너는 내 눈만 바라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 마주치면, 연애할 때, 우리가 사귈 때, 결혼 전에 사귈 때 싫어하잖아요. 또 부모가 있는데 다른 부모에게 눈을 맞추고 그를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가 화가 나겠죠. 속상하겠죠. 그런 것처럼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또 너는 내 눈만 바라봐. 오늘 망령되에 부름을,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그럼 어떻게 저 나름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도록 한 그 부름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불러라 라고 하는 것.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좀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계명 중 세 번째 계명에 대해 오늘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에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계명은 몇 가지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가? 안 주시면 안 주셨지 왜 주셨을까? 왜 주셔서
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오늘 세 번째 계명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친밀하게 부르라,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15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0가지가 넘어요. 이 30가지가 넘는 이름을 대부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하고 파악한 대로 붙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가시 떨기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유대인 태생, 러시아 태생 유대인 화가인 마르크 샤갈이 모세와 떨기나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게 넓히면 좀 화면이 깨져서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위배하는 것이긴 한데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이분은 그럼에도 관계없이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보면 해처럼 빛나는 것이 있어요. 이 마르크 샤갈은 그 그림에서 하얀 그 그림, 왼쪽에 그 하얀 해처럼 그렇게 표시된 거에 동그라미 안에다가 뭔가의 글자를 네 글자를 써놨어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요드해 바브해.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을 써놓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문자 히브리 자음을 마르크 샤갈이 하나님으로 표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형상이 없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자로 히브리 자음으로 표기해낸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야 할 때에 하나님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이름을 통해서 이 동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낱말을 문자로 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표시, 하나님에 대한 이름 이거를 요드해 바브해라고 이렇게 히브리 자음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거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용으로 부를 수 있는 이 자음조차도 부르기를 꺼려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표기했냐면 YHWH 이렇게 다시 바꿔서 표시를 합니다. 이거를 히브리 자음 표기를 그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그런 표기법인데요. 뭔가를 문자로 표기할 때 이렇게 그런 방식을 그렇게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YHWH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버금가는 대용하는 그런 문자 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이름이 영어로 NIV 성경에는 로드 LORD라고 하는 로드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똥이 그 다음에 천지신명 이렇게 자기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름 여호와 YHWH 로드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나라 이 이름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유는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주고받냐면요, 자신의 이름을 주고받잖아요. 누굽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되고 소통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번호를 붙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물의 이름을 붙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이름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름 아닌 자기 백성과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들이 가장 엄마로부터 배우는 단어가, 엄마가 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너는 누구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사실을요, 자신의 십계명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제3계명에 대해 흔쾌히 사용하게 허용한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신은 우리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시려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이 사용하도록 빌려주시는 것이다. 그 이름이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도록 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존재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셨다는 것.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은 일종의 허락이에요. 허락.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도 될 만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부르도록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허용해 주셨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 이름의 능력과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통해서 병이 치유가 돼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통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요즘에 우리 가장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고가로 치는 그 취급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브랜드잖아. 이름값이잖아요. 동대문의 그런 무명의 상표값하고 또 명품으로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 이름값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고 또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 3계명의 의도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친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었는데 그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남용하거나 또 아주 그냥 안 부르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게 부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죄 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이유를 잘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불러야 돼요.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친근하게 부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올바르고 합당한 적용을 무엇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올바르고 합당하게 불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고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르면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을요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까다롭게 적용합니다. 소극적으로 대했어요. 경건의 열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지나치게 아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대대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주셨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심지어는 바벨론 유대가 568년에 그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7월인가 7월 21일인가 대속죄일인데요.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부르도록 허용했고요. 나머지는 평상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해버렸어요. 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다고 하는 것. 또한 성경을 읽을 때만 또 성경 읽거나 성경을 필사할 때 베껴 부를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필사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요 필사하는 사람이 그 붓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붓을 사용하거나 그 붓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이름을 표기하거나 아니면 표기하는 필사자가 자신의 몸을 다 정결하게 한 이후에 그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또 쓰는 것도 아니에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나의 주 아도나이로 바꿔서 표시를 했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송구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사이에 쉔이라고 하는 이름, 아도쉔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아도나이를 바꿔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두렵고 어려운 상대로 인식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무한히 꺼려했다고 하는 것. 이런 전통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차 종류 중에 엘란트라가 있었어요. 근데 엘란트라라고 하는 그 차의 이름, 그 엠블럼 마크가요, 이슬람 국가에는 수출이 되질 않았대요. 왜 수출이 되지 않았냐면 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은 신성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슬람 국가에는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을 띄고 란트라로 이렇게 수출이 되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할 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하나님은 God, God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God를 부르거나 표기할 때에 O자를 빼고 GD라고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정도로 함부로 안 부르는 거죠.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 샤브인데요. 이 동사의 뜻이 헛되다, 텅비다, 거짓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헛되거나 거짓되에 무가치하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목적 없이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생각 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무속적인 일을 사용하는 것. 외국인들이 욕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표기로는 제기랄 하는데 오마이갓 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협박할 때, 겁박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겁박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때문에 이 계명의 진짜 의도와 목적은 그 이름을 주신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에 부합하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겁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말고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1648년에 만들어진 그 전에 만들어진 이 대요리 문답 112, 13문에 제3계명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건하게 속되게 미신적으로나 악하게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호, 속성, 주례, 사역을 모독과 위증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제비에 사용하는 것,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특정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 모독적인 농담이나 별나고 무익한 질문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교리를 지시한 일에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된 무엇에나 마술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적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무례하게 행동하여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 이 내용이요, 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없이 말 따로 생각 따로 그렇게 하는 행위, 예배에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망령되이 부르는 행동,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으시질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제대로 안 불러줄 때 화가 나죠. 또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지는 것에 대해서 모욕당하시고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느끼셔서 분노하셔요. 심지어는 이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또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독일 북부의 리베크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어느 교회 돌벽에요, 이런 제목으로 이런 글귀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3계명과 정확히 부합한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나처럼 살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거룩히 행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너희를 책망하고자 하니 나를 탓하지 말라. 제3계명의 오늘날 해설판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3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아닌 합당하게 부르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이름값하며 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망령되에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제3계명에 순종하는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